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앞에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그 날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시작으로 4주간에 펼쳐지고 그 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의 뜻도 이 한자어 뜻도 그래요. 기다릴 대자에 이말 림자를 쓰고 있어요. 이말 나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희망의 시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과 희망의 시기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대부분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임무는 밤새도록 마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밤에 늦은 시간에 업무를 통해서 마을을 순찰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괜찮은가 하면서 살펴보는 그 일을 날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에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별 일도 한 번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아휴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돌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아무 일 없을 거야. 이전처럼 별일 없을 거야 하는 마음에 잠시 쉰다라는 게 깜빡 잠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둑이 그 마을에 들었어요. 그래서 큰 소란이 그 동네에 생겼습니다. 아니 밤새 순찰을 하고 월급을 줘가면서 경비원을 세웠더니 그 경비원이 잠을 자다가 도둑이 든 것을 알지 못하고 마을에 이 집 저 집 도둑 맞는 일이 벌어졌잖아. 이걸 어떻게 해? 이 상황을 어떻게 해?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 이 경비원은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날에도 깨어 있는 것이 진정한 경비의 시작이구나.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 당장의 안전함과 평안함 속에서 방심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늘 갑작스러운 것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도둑처럼 찾아오는 그날,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에 우리가 내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깨어 있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깨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깨어 기다리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심은 알지 못할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알지 못하는 때에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의 말씀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독으로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에서 그 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은 아무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대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가운데에 있는 일임을 밝히시면서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또한 어떤 예언적인 예언의 징조로 또한 어떤 징조로 그 시기를 측량하려고 하는 이들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시안을 제시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또한 현재 진행형이고 또로 미래에도 있을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자기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고 하여서 또한 어떤 징조를 보니 그 시기를 예측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모르는 일을,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일을, 아버지만 아시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같은 수많은 시도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예를, 성경의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 소개한 일화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갑자기 닥쳤을 때 그들은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단지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일에 등한히 했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예고 없이 올 것이니 너희 어떻게 할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그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준비된 신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내 일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내 일상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그 바쁨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때로는 환희와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일상의 삶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잊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소망은 결국 천국 소망인데 그 천국 소망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일상의 삶이 천국이 되기만을 우리는 소망할 뿐, 진정한 하늘나라의 천국은 도리어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아무도 모르나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날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임하는 그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합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까지도 해주시고 있거든요. 이 비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은요, 공동체 속에 살더라도요, 각 개인의 신앙 그리고 준비된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 살고 있더라도 각 사람의 신앙과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요,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나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이왕이면 내 가족들도 견인하여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그 신앙으로 나만이 아닌 내 가족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들 사람을 구원으로 견인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은 나만 구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내가 관계된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어도 내 믿음과 내 신앙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구원의 반열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즉 그들도 각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3자적 관점에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본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을 버려두는 것을 보고 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한다면 그 3자적 입장에서의 그 바라보는 사람도 민망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이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가족, 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어제 한 영상을 저녁 모 드라마를 보고, 웃긴 드라마를 보고 이후에 잠들기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짤막한 영상이에요. 한 30초 되나 하는 짤막한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제가 그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민망한 상황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50 넘어가면 남자가 눈물이 많아진대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제가 조금 감수성이 예민한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좀 눈물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 영상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민망한 상황을 가족들에게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젊은 아빠가 이렇게 한 4-5살 되는 아이를 그 아이를 기다리느라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덤프트럭이 갑자기 돌진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치는 바람에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마가 그 사건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고 그 장례식이 펼쳐지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살, 5살 되는 딸아이가 그 젊은 아빠의 그 올려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아빠한테 아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광경을 보았던 어른들은 눈물바다가 됐지요. 그런데 한마디가 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아이가 아빠 나중에 우리 마중 나와야 돼. 그 천진난만한 4-5살짜리 이 딸아이의 아빠를 보내는 그 마음. 물론 천국은 아마 우리들이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 이 땅에서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간다면 누군가에게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그랬대요. 목사님이 가서 그 노상에 있는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천국? 천국 가야지요. 할아버지도 계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있지요. 할배도 있어요. 아 그러면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죠. 그러더니 할머니가 자세와 태세가 달라졌대요. 나는 내 영감이 천국 가면 나는 안 갈란다.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더래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연도 관계도 또한 사람과의 있었던 일들도 다 기억하고 천국을 간다면 누군가에는 그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성도로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 이 땅에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움 당했던 것, 때로는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해했던 그 모든 일들, 병들어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의 나라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만 데려감을 받고 가족은 버려둠을 당하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의 반열에 그들을 견인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으나요? 사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그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사탄경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처럼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다 내 아버지 것입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되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삶을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나 그 같은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 크신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셔요. 집 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지 못한 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집 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시간을 알면은 미리 준비하여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삶의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희락을 누려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자이고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이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실 시간이 되어서 오신다면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과연 부끄럽지 아니한 삶이겠습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삶은요, 또한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이 사회를 혼동으로 빠뜨렸던 기억을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교주가 하는 말이 그 날을 정해놓고, 그러니 너희들 일상생활 하는 거 이제 다 그만둬라. 회사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가정생활도 하지 말고 다 그곳으로 모여라. 혹시 집이 있는 자는 집 다 팔아. 그래서 교회에다 재산을 바쳐. 차도 있는 사람은 차도 바뀌어. 통장에 잔고가 있는 사람들 그 돈 있어야 뭔 소용이 있어. 다 교회에다 바쳐.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오시니까 함께 모여있다. 천국 가자. 이런 말로 온 세상을, 나라를 뒤흔들어 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참된 준비된 삶은요, 현실의 삶에서도 성실히 충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친정한 사람이면은 교회 안에서가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또한 그 신앙생활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가정 내팽개쳐요? 직장 내팽개쳐요?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게 가정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 가정을 내팽개치는 자는 그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천국 소망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또한 어떤 재능을 주신 일이면 그 재능을 연마하는 일에, 또한 내게 직장을 주셨으면 그 직장에서의 그 일터에서의 충성된 삶, 또 가장 중요한 내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대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소망은요, 이렇게 현재의 삶에 투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 가운데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